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 잘 다녀왔고 두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정찬영과 이준학. 그래서 정찬영과 이준학의 흑역사, 굴욕의 역사는 이제 굴러갔으니까 다시는 너희들도 지리산 둘레길의 기억, 주작산의 기억을 다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주 명예로운 사나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다 지난날의 모든 나의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옷을 여러분 든든히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또 시작해야죠. 자, 얘들아 봐라. 이게 뭐냐 보면 이게 뭐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실타래라고 하잖아. 실타래.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엉켜 있으면 아무리 여기 실이 많이 있어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목도리도 만들 수 없고 티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실마리. 이거 실마리. 이걸 실마리라고 그래. 실마리를 잡으면 이 엉킨 실타래가 풀린다. 이거예요. 풀린다. 그래서 이 엉킨 실타래를 뭐라고 그러느냐. 인생이다. 그래요. 너무 얇네. 인생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행복하게 또는 성공적으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아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은 실타래니라. 그래서 풀 수가 없게 되느니라. 풀 수 없으면요 아무리 여기에 실 뭉텅이가 있어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실마리를 주시는데 오늘 제목이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좀 긴가민가한 중에 아니 이게 모멘텀이 속았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딱 되는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T까지 썼는데 OM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보를 보니까 이게 U인데 왜 O로 됐지 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요게 이제 요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실마리가 헤세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헤세드가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건데 여기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그래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선대했다. 요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원래 원어로 보면 doing 헤세드입니다. 너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헤세드 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나오미도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막 지금 엉켜 있거든요. 여러분 좀 부탁하기는, 제 선생님이 이 룻기를 가르쳐 주실 때 나오미를 괴롭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입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오미를 나쁜 사람으로 이제 봐요. 아마 이제 극적인 효과를 크게 하려고 그런가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제 베들레헴이 뭐 기근이 들었나 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모압 지방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너 어디로 갈래? 네가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 삼촌이 말하니까 자기가 딱 보고 그 당시 이제 요단 동편, 그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가 너무나 에덴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선택해서 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그 모압 지방에 뭐 양식이 풍성하다, 잘 살 수 있다 이랬나 봐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뭐 얼마 있다 돌아오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장가를 간 거 보면 기반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손주도 없이 신혼 중에 죽은 거죠. 두 아들도 금방 죽은 거예요. 뭐 전염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나오미 인생이 엉켜버린 거야.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이 룻기는 그런 엉킨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걸 이제 헤세드로 보여주시는데 이 8, 9절에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로 하나님께서 엉켜버린 나오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행복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주신 인생을 내 거네 하고 내가 막 이제 열심히 뭐 게으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열심히해요. 게으르려고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엉켜요. 엉켜서 이게 막 나를 꽁꽁 묶기도 하고 뭐 이게 전도서에서 전하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 내가 실마리를 잡고 그것을 이제 풀어갈 수 있게 된다. 근데 나오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이런 이제 배경이 있잖아요.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참 그 교리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삶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되어버리면 무서운 판단하는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왜 이렇게 박복하게 됐냐 이거를 너무 이제 강조한다. 그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나오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나오미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뭐 나오미가 여러분들이 뭐 나오미가 뭐 모압 지방으로 가서 벌 받았네, 뭐 베들레헴 땅을 뭐 떠나서 벌 받았네 해봐야 뭐 나오미가 지금 듣고 뭐 슬퍼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재단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또 이웃을 재단합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참 뭐 기적이 있거나 뭐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비밀 막 이런 게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떤 거냐면 약간 그 사무엘서의 전편인데, 우리가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면 그 영화의 비긴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배트맨 비긴즈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서의 클라이막스가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 때 맨날 사사기 300년 동안 주변 나라에 의해서 맨날 두들겨 맞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살던 약소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다윗 왕 때 가서 조공도 받고, 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내용이 사무엘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반전이 심지어 그 전대 왕인 사울 왕은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 나라가 미래가 있냐 할 그런 어두운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 다윗이라는, 물론 다윗이 항상 겸손해서 뭐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는 고백은 하나 안 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운명을 바꿔버린 그런, 참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사무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래서 Once upon a time in Bethlehem, 뭐 이런 성경이 룻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걸 꼭 붙잡길 바래요. 실마리가, 아까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보여줬는데, 실타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 하나 조금 삐져나온 거,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내면 이 실타래에 엉킨 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다윗 왕조의 부흥과 그 영광이, 베들레헴이면 산골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왜 순교하신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다가 그 베들레헴 같은 그 시골 같은 데서 무슨 선한 일이 생기겠느냐, 그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골이란 말이에요, 시골.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촌노라고 하죠. 그 궁벽한 시골에, 그것도 뭐 좀 잘생기고 좀 전도 유망한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는 할머니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룻기가 그 사무엘서 비긴즈, 다윗 비긴즈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에 어떤 실타래가 있는지, 또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어디 가냐?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 그러지 마요. 앉아서 해, 앉아서. 정신 사납게 하지 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또 성찬식인데 짧은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여러분 삶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주님은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거대한 문제, 복잡한 문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이거를 하나님은 방치하시고 네가 풀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거를 나의 삶에 정말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개입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작은 여러분 한번 이제 현미경으로 쭉 줌인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셔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 지구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망해가지고 저기 모압 지방 어디 구석에서 지금 사냐마냐 하는 그 할머니를 하나님 찾아내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다만 그냥 다윗 가문의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마리를 꼭 붙잡으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대하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게 헤세드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아까 원어를 말씀드린 거고,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Deal you with kindly.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뭐 식사도 하실 거고 교제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또 대화도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시면서 축복도 하실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친절하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저는 친절하게가 뭘까? 뭐 인사를 잘하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뭐 하나로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면 안부를 묻는 거 아닌가. 오늘 안부라잔 오셨는데, 안부라잔한테 어제 이사 잘 했어? 좀 더 여러분들이 성의를 더 하신다면, 혹시 필요한 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한 걸음,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여러분, 그게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시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미처럼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현이를 만나면 어제 지리산 어땠어? 사실 찬현이가 지리산 갔다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 대단하다. 드디어 너의 그 굴욕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셨구나. 이제 내가 어제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이제 잊어버려야 돼. 오늘 탁 잊어버려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 서로의 안부를 물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그런 헤세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미한테 좀 집중을 해보면요, 나오미가, 자, 그러니까 뭐 손주가 없는 거 보면 오랫동안 이 두 며느리랑 시간을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지 뭐 고대 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의 인생 막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세 여인의 상황이. 그런데 두 여인은 지금 대화를 쭉 보면은 젊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늦게 결혼하면 16살, 일찍 결혼하면 14살인데 뭐 지금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모압 지방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한 이 세 여인이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 유대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는 중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결론이 이제 8절이에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와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되게 화목했던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사실 그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모압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사사기나 또 그 후에 성경 읽어보면은 두 민족이 그렇게 친화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나 뭐 이 가족이 형편없었으면 진작에, 여러분 뭐 성경에도 그런 법이 있지만 재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이 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들도 죽었지만 이 가족이 화목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는 뭐 떠나냐 마냐 이런 생각을 조금도 못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이.
원래는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런 라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지? 묻지도 않고 뭐 시어머니 가시니까 가야지 하고 쭉 가는 중에 나오미는 이제 인생을 좀 사신 분이니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보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원래 너네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아버지하고 남편들에게 아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대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 또 나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도 아마 롯이 베들레헴에서 했던 것처럼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 먹여드리고 뭐 돌봐드리고 했나 봐요. 그게 너무나 이제 나오미의 기억에 남고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냐.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이렇게 이별을 말하냐면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선물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말이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재가를 해서 너희가 이제 너희들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씻고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들은 모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압하고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산다고 해도 그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도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 너희들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모압 사람 남편을 맞이해서 너희가 거기서 삶을 계속 지속해라 라고 나오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율법으로 보면은 이래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리로 말하자면 야, 너 모압인으로 돌아가면 지옥행이야 이러면서 천국 백성 돼야 돼.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실지 알겠냐. 이래야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서에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참 이 말로 딱 특정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액면으로 보면은 나오미의 말은 틀렸어요.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여러분 모압 사람 만나가지고 모압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모압 사람으로 죽으면 거기 영혼 구원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오미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여인들을 두 며느리를 베들레헴 땅으로 데려가는 건 이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깨뜨리고 사랑하는 걸 긍휼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서 사실 룻이 구원받는 거죠. 다윗의 할머니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액면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일하신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숨겨뒀대요. 그런데 공산군들이 쳐들어왔대요.
공산군이 너 걔 숨겨준 거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요, 안 숨겨줬는데요.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예,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냐? 아, 그런 걸로 사실 그런 상황이 이게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질문들을 만드는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게 중요해요. 내가 틀린 말 할 수 있고 내가 맞는 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옳으냐 맞냐 뭐 틀리냐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살리냐 죽냐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살리려고 보낸 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진짜 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랑 룻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르바는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거의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떠나간 사람이고 룻은 그 문턱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넘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고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 있는 몫이 뭐냐? 살리려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살리려고 하는 말이 조악하든 틀리든 상관없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이게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레마로 보면 뭐죠?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했던 사람은 진짜 구원받고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주마간산으로 보면 잘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지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 삶을 관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룻이 이제 또 두잉 헤세드를 하는데 그 말씀은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난 뒤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네 동서도 가지 않았냐? 너도 가라. 한 번 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룻도 그런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8, 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한 번 생각하고 또 동서가 가는 걸 보면서 한 번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는 걸 또 생각해 봐도 나는 돌아가서 모압 남자 만나서 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할머니가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기차가 있습니까? 가마가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걸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지나서 가야지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사생결단 내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나도 머무는 자리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무너진다는 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나도 죽어 묻힐 곳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씀은 눈물이 나요. 이렇게 쭉 보면. 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묵상할 이 깊이가 큰데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그래서 이 룻기 얘기할 때마다 아유유 가사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아까 전에 8, 9절에 내가 어머니를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You believe, you change your life forever 이렇게 나오잖아요. You believe
I changed your life foreve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내가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어색해서 못 부르겠는데, 그런데 But I owe you 나오잖아요. 아니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머니를 선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저는 못 돌아갑니다. 요게 신앙이래요. 하나님께서. 요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순수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요 무슨 뭐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태어나서 무슨 뭐 유월절을 지켜봤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세계 경읽기라 하지만 룻이 무슨 뭐 성경 말씀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냥 말론과 기련이니까 그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년 그 집에서 그냥 신앙의 어떤 가풍 이런 것만 경험만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 100% 신앙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머니 죽으시는 곳이 나의 죽으심입니다. 나의 죽는 곳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간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어머니를 내가 선대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 but I owe you 나는 당신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렵고 아깝지 않습니다. 자, 관점의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여기 16, 17절이에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보고 돌아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러다 보면 좀 외롭죠. 외롭다. 나의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나. 그럴 때 이 룻처럼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얻은 것이구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할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나는 이게 소처럼 일하는 줄 알았는데, 자, 롯처럼 but I owe you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이게 지금 룻의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도 많고 슬픔도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내가 뭐라 하자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참 더덥고 가련한 인생이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이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모멘텀이 여러분 뭐 대단한 환상과 대단한 지식을 깨달아서가 아니고 나의 삶에 순간 같은 실마리를 잡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리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중산리 탐방 안내소까지 안 내려오고 그 순두류라고 거기 이제 자연학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가 운행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 한 5km인데 그 5km 중에 2km 정도만 내려오고 나머지 3km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 다들 그랬어요. 야, 이 길을 걸어서 갔으면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 담비 너는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니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 왜 안 와? 뭐 이제 나 태우러 오라는 거죠. 나 태우라고. 왜 안 와? 어디야? 뭐해? 막 계속.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이 룻의 16절 17절의 순간이 뭐냐.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 당연히 버스 타고 내려가지. 그런데 지리산을 종주를 하고 나니까 당연한 거야, 은혜야. 은혜지, 은혜. 너네 아버지가 맨날 카니발 몰고 다니면서 너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이모 삼촌들이 또 학교에서 태워오기도 하고잖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은혜였어. 은혜였어. 여러분, 이 순간들을 실마리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가 뭐냐면, 헤세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나로부터 헤세드가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될 때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삶의 헤세드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헤세드는 라오미가 룻에게 한 말처럼 현실적이고 또 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따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정말 룻을 위한 나의 최선이 뭘까 해서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마리로 잡으셔서 엉켜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비긴즈더라. 헤세드가 우리 삶에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를 사모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헤세드를 베푸는 모멘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